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화평하게 한다는 말이 너무나 귀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어떤 이 평화를 사랑한다거나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또 좋은 것이 좋은, 즉 이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다 은혜가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그 두리뭉실하게 모든 것을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또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반영하며 살기 때문에 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요, 평강이요, 평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시편 29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당신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분열된 곳에 다시 하나됨을,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14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리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찬양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평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평화의 메시지인 거죠. 이러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면당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 받아주셔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대화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직접 화평케 하는 일에 모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전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런 굉장한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 이것을 반대 운동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27년 동안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990년에 석방될 당시에 이제 그에게는 아주 충분한 어떤 복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27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이 만델라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어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 후에 1994년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를 설립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되 처벌보다는 용서,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전의 위기에서 이제 그 벗어나가지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무지개 나라가 된 거예요. 무지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이요,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리더십은 한 나라를 구하게 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죠. 노벨 평화상도 그거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화평하게 하는 일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둘째, 언제나 이런 화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평하고자 할지라도,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럼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일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분열하게 하고 서로 등지게 하는 죄의 본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 또 서로 등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분열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며 투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며 싸우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이기심과 욕심, 시기와 질투, 교만과 탐욕, 이게 다 모든 갈등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뿌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서로를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인류 최초의 갈등이었단 말이죠. 갈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기했기 때문에, 시기했어요. 그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되고 만.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켜요. 이렇게 죄 있는 곳에는 결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만과 이기심의 결과가 이 평화를 깨트려요. 화평을 깨트립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신이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거나 무시해버려요. 교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려다 보니까 양보할 줄도 모르고 결국 갈등만 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함.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을 위해서 우선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기심과 교만, 이기심의 결과요 교만함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함과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이 화평을 깨뜨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평을 깨뜨리는 두 가지 대표적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들었듯이 성공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여러분, 성공지상주의는 끝없이 사람들을 이제 경쟁을 막 부추기잖아요. 물질만능주의는 돈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이웃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갇힌다.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승자가 되는 길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 이런 논리들이 사람들 사이에 질투를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원망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유산을 남기잖아요. 생전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세 형제가 유산 분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빠지게 됩니다. 큰 형은 내가 아버지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모셨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둘째는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좀 배려해달라. 또 셋째는 이제 내가 남은 어머니를 이제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막 다투는 거죠. 결국 법정 다투까지 가게 되고 변호사 비용으로 유산의 상당 부분이 깨져버렸어요. 날려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년이 그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가는 거죠. 아버지가 평생 애써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형제 간의 사랑과 가족의 화목을 잃어버립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화평하게 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알려주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주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과의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주님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고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능력을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잠언서 15장 1절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말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다툼과 분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이러한 말의 능력을 잘 바르게 사용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반영하는 사람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지만 이런 화평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의 본성이고 교만과 이기심이고 무분별한 경쟁과 갈등, 이런 것들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올바른 말의 사용으로, 십자가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먼저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기가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 화평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부터 화평한 공동체가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